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연약한 이 몸을 이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자국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부활의 길로,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계절이 깊어가는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어머니 날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인사는 나누셨는데 해피 마더스데이 하셨나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해피 마더스데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는 오늘 주보에 일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그만큼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 때문이겠죠.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정의 모습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통 가족,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가족이 떠오르시나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시고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을 전통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과 한국 사회에는 이처럼 전통 가족을 구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통계 자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가구 중에서 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핵가족은 17%에 불과합니다. 17%. 그리고 2026년 현재에도 이 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이민교회 내에서도 전통 가족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별, 미혼, 그리고 비혼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계시고요. 이혼 후 재구성된 가족도 계시고요. 자녀가 아직 없는 부부도 있지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도 계십니다. 맞벌이 부부, 조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가정, 또 입양 가정, 기러기 가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정도 생각보다 많고요. 다문화 가정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가족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통 가족, 점점 더 사회학적으로 제한적 개념이 되었고, 이처럼
전통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이미 벗어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가정을 전통적인 모습으로만 제한한다면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서는 분들 중에 저는 예상하기를 80%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의 80%가 설교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외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답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오셨던 권사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가정의 달 설교를 들었지만 한 번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은 쉼의 공간, 행복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상처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평생 마음에 멍이 들어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간직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어 파탄된 가정 안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동학대, 성폭행, 노인학대, 남편의 폭력, 아내의 폭행 등은 이제는 미국과 한국 사회 안에서 또 한인 이민 사회 안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심각한 사회 현상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런 아픔을 외면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이 없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설교와 강의 중에 목회자들에게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는 신학적 예민함과 함께 오늘날 사회 현상을 깊이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첫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족보를 읽는 것만큼 지루한 일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들어오던가요? 낳고 어쩌면 다 똑같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낳고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남는다고 그래요. 낳고 이 단어가 반복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과 그 이름의 발음들이 생소하여 흥미를 잃기 쉬운데 오늘 오장로님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던데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보면 이 문장 안에서 매우 웅장하고 장엄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계보, 족보라고도 표현하는 이 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세오스, 이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의 첫 장인 창세기,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제네시스. 게네세오스
제네시스, 똑같은 단어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게네세오스라는 이 단어 계보를 통해서 이 족보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나 42대에 이르는 조상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사가 담긴 이야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구약의 창세기와 가히 견줄 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신약의 창세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의 창세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전통적인 족보의 틀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안에 전통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통 족보라고 하면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을 남기고 감추고 싶은 것들은 지워버리기 마련인데, 이 족보는 그러한 상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바로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여인들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 중 어머니들의 흔적이죠. 여성이면서도 어머니들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순혈주의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매우 이상한 기록인 것입니다. 당대 가부장적 유대 사회에서의 족보는 남성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남성의 이름만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족보는 가문의 혈통과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였거든요. 그래서 상속권이 없는, 상속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당시에 여성을 족보에 넣는다는 것은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인 남성의 수만 세고 여인과 아이들의 수는 세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요. 만약 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굳이 넣어야 했다면, 한국으로 따지면 신사임당? 한국으로 따지면 이름은 모르겠지만 한속봉의 어머니? 만약에 넣는다면요, 굳이 넣어야 한다면, 이런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만약에 굳이 넣어야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정도? 또 누가 생각나세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혹은 굳이 넣어야 한다면 야곱의 아내들 중에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라헬? 그런데 오늘 족보에 이 어머니들의 이름은 없고, 이 유대인들이 지우고 싶어 했던 여인이자 어머니 다말, 라합, 룻, 밧세바를 선택했습니다. 3절의 다말은 유다의 장남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이 사망한 뒤에 다말은 남편 집안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생존과 미래가 끊어진 상태로 내몰렸고 당시 제도 안에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다말.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되는 복잡하고 한많은 삶의 흔적을 남긴 여인이었습니다. 5절의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직업은 오늘 이 설교단에서 말로 하기에 거리낌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삶에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던 직업입니다. 또한 같은 절인 5절에 기록된 룻은 이스라엘이 경계하고 주변인으로 여겼던 모압 여인입니다. 룻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꼬리표 속에서 사람들의 편견과 거리낌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삶의 궤적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밧세바에 대해서 흥미로운데요. 마태가 그녀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6절에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녀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애둘러 표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의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가 지나왔던 삶의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게 합니다. 그 이름 없는 호명,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 호명 속에는 다윗의 욕망과 배신, 권력의 폭력,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짓밟았던 죄의 그림자가 인간 역사의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를 통해, 우리야의 아내가 누구였지? 우리야의 아내였던 그 일을 통해서 밧세바, 이렇게 두 번 생각하게 함으로써 남편 우리야를 잃었던 그녀의 슬픔과 다윗 사회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잃고, 본 남편은 아니지만 다윗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째 아이가 안타깝게 떠났던 그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 얼마나 고단했던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였던 우리는 밧세바로 알고 있는 이 여인의 이름들과 어머니의 이름들 하나하나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의 깊은 사연과 가정사가 묻어 있고, 당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지워질 수 없는 삶의 얼룩 자국들이 그녀들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이름들을 외면할 수 있었고 지워버릴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를 이끌었던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영광의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짙은 그림자를 남긴 이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들의 이름도 여기에 있습니다. 7절에 아버지 다윗의 영광을 이어받았지만 결국 말년에
왕국 타락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우상 숭배로 얼룩진 솔로몬,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았던 리더십이 가져왔던 역사적 파국의 뿌리였던 교만함, 그 교만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라놓게 한 비극의 주인공 르호보암, 그리고 10절에 남유다 역사상 가장 많이 통치했던, 무려 55년을 통치했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예루살렘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무죄한 이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했던 유다 멸망의 원흉이자 가장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혹시 그 왕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므낫세. 하지만 마태는 이 치욕스럽고 흑역사의 역사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이 부끄러운 왕의 이름들도 예수님의 계보에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족보는 우리를 가장 낯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인물들입니다.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여러분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외의 다른 성경 본문에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단지 이름만 있는 아무 기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업적이나 이야기가 전해지지도 않고 다만 족보에 단 한 줄의 이름만 덜렁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쓴 마태는 누구일까요? 이 마태는 누구일까요?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죠. 그리고 본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 또한 세리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삶을 살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국노라는 거 아시죠? 네, 당시의 세리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지우고 싶어 했던 인물이 마태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그 이름만 남겨진 채 역사 속에 묻혀진 사람들, 포로지에서 눈물로 하루를 견디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소망마저 희미해져 가던 이들의 삶에 자신의 처지처럼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또 누구보다 깊이 그들의 삶을 공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삶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도 족보 속에 하나하나 새기며 하나님께서 그들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단절의 역사였지만 굉장히 긴 역사의 시간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나 그 모든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족보가 제2의 창세기의 계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깊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어떤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개인사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들, 가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의 일부분 말이죠. 그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가정사에 깊이 패인 상처 자국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생처럼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왜 상처 자국이 없겠습니까? 어느 해당 연도는 빼버리고 싶고, 어떤 특정한 시기는 호적에서 파는 것처럼 아예 없었던 일처럼 파버리고 싶은데, 차마 말하기에도 마음이 아픈 교회의 아픈 흔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머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상처 자국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 본래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나 짐승의 몸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스티그마,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이 지워지지 않는 표시. 바울에게 그 상처 자국은 복음을 전하다 맞은 매질의 흉터였고, 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였던 흔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낙인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했던 증거인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처 자국들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지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엮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셨던 그 아침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상처 자국들을 말끔히 사라진 아무 상처 자국이 없는 매끄러운 몸으로 제자들 앞에 오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답니다.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어찌 못자국과 창자국만 있었을까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니 머리에도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그 헤아릴 수도 없이 패인 상처 자국들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해서 그 몸에, 당신의 몸에 새겨졌던 그의 몸에 기록된
그 많은 상처의 흔적들마저 지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는 부활 후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남아있는 상처들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얼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무게를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상처 자국인 스티그마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이란 있던 상처를 지워버리는 완벽한 마술이 아니라 아픈 상처 자국들을 스티그마처럼 품은 채 사랑을 지향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자 생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상처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처를 지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사랑의 흔적과 스티그마로 그 의미를 바꾸어내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중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의미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이 말씀 앞에 생략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상처가 여전히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살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가 새겨져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족보 역시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말의 한 맺힌 삶은 예수님의 못자국처럼 남아있고, 라합의 비천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몸에 옆구리의 창자국처럼 새겨져 있고, 다윗의 그 처절한 죄 역시 예수님의 머리에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고통스러운 삶들은 예수님의 몸에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 문명의 상처들을 짊어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상처들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채로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시고 그 상처가 자신의 몸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말하기도 꺼려하는 지워버리고 싶었던 우리의 삶의 상처 흔적들, 죄와 허물과 같은 부끄럽고 아픈 우리의 기억들까지도 예수님은 상처처럼 품으신 채 사랑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라는 퍼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그대로 둬도 그 상처 입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상처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사를 떠올리다 보면 문득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삶은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이곳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오신 세월들을 돌아보면 어쩌면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상처 자국들과 우리 자신이 걸어온 삶에서 패인 상처 자국들이 참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과 땀방울과 고통과 외로움, 인생과 가정사의 패인 아픈 상처 자국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오히려 이 상처 자국들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멋진 에피소드들로 사용된다.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록을 모두 백지로 만들고 다시 시작하자, 다 지워줄게, 그렇게 다시 새롭게 쓰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에게 새겨진, 우리의 상처로 얼룩진 상처 자국 많은 인생사와 가정사를 통해서 멋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도 실패도 아픔도 부끄러움도 의미 없이 지나온 지루했던 시간들도 결코 버려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족보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 그 상처들은 사랑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로 다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신 집사님 찬양 참 좋았죠? 그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 상처 많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그것을 지우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바꾸어내는 이 놀라운 사건에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어머님들, 그동안 여러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가정의 상처 자국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걸어왔던 시간들 중에 버려지는 사건, 시간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충분할 수 없는 숭고한 희생과 봉사와 섬김, 상처와 실패, 기도와 눈물로 지나온 많은 시간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손에 들어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마치 흩어져 보이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맞춰져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을 그렇게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구겨져 있는 페이지 어느 한 부분은 찢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겨진 종이 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쓰고 계심을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삶과 가정의 상처가 너무 깊어 마음에도 와닿지 않고 이 복음이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 도마에게 말씀하셨듯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 상처의 자리마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또 다른 누군가의 족보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호탕한 웃음과 미소, 그를 향한 기도와 격려, 칭찬과 응원, 이 모든 것은 기록되어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랑의 실천들은 족보처럼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아름다운 빛깔로 수놓는 꽃들처럼 우리 인생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상처 자국들을 이번 한 주간 저마다 아름다운 빛깔을 지닌 부활의 꽃으로 피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상처 자국 많은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그 흔적들마저 부활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꽃들이 저마다 다른 빛깔로 피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듯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마다의 향기와 빛으로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스티그마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 멋진 부활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545장 드리고 우리 목사님의 봉헌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을 넘어 우리의 삶의 상처 자국들이 새겨진 감사와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오병이어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처 자국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물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저마다의 아름다운 부활의 빛깔로 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곳에 서 있는 모든 여성들과 어머니들 위해, 또한 다양한 가정의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